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더해줄 지혜의 목소리, 마음 낭독입니다. 오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전하는 동서양 철학자들의 명언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인간만이 가진 사색의 힘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한 줄의 명언이 때로는 길을 잃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듯 깊은 생각은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작은 철학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에너지가 되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해온 지혜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마키아벨리부터 노자까지 동서양 위대한 사상가들의 깊은 통찰을 담은 명언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찾고 싶은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지혜의 향기 가득한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도 마음 낭독과 함께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며 진실의 빛을 따라가라. 세상에 원래 그런 것,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원인이 있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모두가 믿었던 천동설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기에 비로소 지동설이라는 위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을 품고 삶을 깊이 탐구했기에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탐구는 우리가 그 전까지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영혼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만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다. 마키아벨리는 정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집단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서 좀 더 능숙하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특유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고 탐구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실패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탐욕스러운 동물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덜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마치 작은 새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눈앞의 작은 먹이에 정신이 팔려 머리 위에서 자신을 노리는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허영심이 강하고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기 쉬우며 자신의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무한정한 탐욕을 지닌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내면의 내용보다는 겉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누구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인간 관계와 부에 대한 세네카의 지혜로운 조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마도
인간관계와 돈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을 얻어야 하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세상을 살았던 세네카 역시 인간관계와 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깊은 울림을 주는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정말 훌륭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베푼 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당신이 받았던 호의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십시오. 부탁할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되어 그를 지배합니다. 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력이 약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든 돈을 쓰는 방법이든 단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끝없이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을 완성하고 긍정의 힘을 믿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완성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듯이 실천하지 않는 인간은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활동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이며, 그 활동은 단순히 동물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1년이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마음에 담아두느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초심에 잠겨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숨에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려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급료에 얽매여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회사든 공장이든 어떤 사회에서든 반드시 두각을 나타냅니다. 책임 있는 일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책임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즐거운 기운을 끌어올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세요. 어깨를 활짝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가 어렵다면 휘파람이라도 좋고, 휘파람이 어렵다면 콧노래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즐거운 듯이 행동하면 아무리 침울해지려 해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표현법입니다. 이 귀한 하늘의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문지기에게도, 심부름꾼에게도, 안내양에게도, 그 누구에게나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미소는 일을 유쾌하게 만들고, 관계를 명랑하게 하며, 가정을 밝게 비추고, 우리의 수명까지 길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현실적인 삶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는 노동하고 먹고 자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이론보다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삶의 지혜를 많이 남겼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해서 친구를 잃는 경우는 드물지만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를 잃는 경우는 쉽게 일어납니다.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말라지는 것처럼
돈 역시 가질수록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루는 마치 작은 일생과 같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후회는 마치 스스로를 고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고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삶으로 행복을 찾고 지혜롭게 관계 맺기. 스피노자는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이성에서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성적인 삶이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의 방식이며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가 됩니다. 철학이란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유로운 사상가였던 스피노자는 삶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미덕은 이성이 인도하는 삶입니다. 현재가 과거와 다른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과거를 깊이 공부하십시오. 세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비록 당신의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남을 설득하려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은 마치 못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오히려 더 깊이 박힐 뿐입니다. 진리는 인내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희망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희망 또한 두려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연에 반하는 모든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이며 이성에 반하는 모든 것은 불합리합니다. 항상 가족,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등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걱정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는 법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존경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도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친구의 품 안에서 위로와 휴식을 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슬픔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진심으로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남의 기쁨을 마치 자신의 기쁨인 양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선배들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며 헤매곤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뒤따라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의 경험을 통해 같은 실패와 시간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선배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리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고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마치 종소리처럼 힘차고 자비롭게 세상에 울려 퍼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품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 사람은 한마디의 말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감동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도 있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싸움은 서로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상처를 주고받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뿐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말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잘못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자신의 선행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선행은 언제까지나 기억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모욕을 받고 쉽게 발끈하는 사람은 마치 작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겉으로 빛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깨끗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마치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인간은 이 그릇을 더럽힐 수도 있고 깨끗하게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든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홀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현명하게 질문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멈추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희망과 위로,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법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심지어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길은 없습니다. 루시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든든한 격려와 따뜻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이 없던 곳을 밟아 만들어진 것이고 가시 덤불로 뒤덮인 곳을 개척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예전에도 길이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길은 생겨날 것입니다. 젊은 영혼들이 내 눈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칠어져 있거나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피 흘리면서 아픔을 견뎌내는 이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제가 인간 세상에 있음을,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대부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근본이며 또한 생명을 이어가는 기초입니다.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는 흐트러지려는 나 자신을 스스로 다잡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자의 무위자연, 검소한 행복을 찾아서 도란 무엇일까요? 노자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무위자연의 도입니다. 무위자연이란 인위적인 손길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키며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속세의 번잡함을 벗어나 검소한 행복을 찾아 떠난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도가 무너졌기에 인위적인 것이 생겨났고 지혜가 나타난 후에 큰 거짓이 생겨났으며 집안이 화목하지 못했기에 효와 자애가 강조되었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비로소 충신이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발상을 뒤집는 노자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마치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라 전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적게 가지는 것이 진정한 소유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옵니다. 행복을 탐욕스럽게 쫓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과도한 욕망보다 더 큰 참사는 없습니다. 불만족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며 평온한 사람은 현재에 삽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비로소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군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 국가였습니다. 낡은 관습은 버리더라도 옛 선비들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겨보면 조상들의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대 성인으로 불릴 만큼 큰 영향을 주었던 위대한 스승공자의 말씀에서도 뜻깊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감정과 삶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들의 명언에서 깊은 울림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서두르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마세요.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지위에 설 자격이 있는지를 걱정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현명한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려고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군자는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소인은 교만하지만 태연하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잃게 될 것들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물질적인 것이든 지위나 권력, 명예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이든 결국에는 모두 우리 곁을 떠나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고 소유하면서 집착이 생기고 그것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우리의 정신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욕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존재합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한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것에 소유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부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의 정신은 그만큼 부담스러워지고 이웃에게 시기심과 질투, 대립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니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자연스럽게 맑은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빈 마음이 곧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닙니다. 텅 비어 있어야 비로소 그 안에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우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분명하게 구분하여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자신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멍들게 하는 분수 밖의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소유의 좁은 골방에 갇혀 드넓은 정신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로 함 없이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버렸더라도 버렸다는 관념에서조차 벗어나세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마세요. 마치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세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든든하게 떠받쳐 주고 있습니다. 베푸는 삶에서 샘솟는 진정한 행복.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감 능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이지만 잘 길러내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기만 해본 사람은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크고 진정한 기쁨은 남에게 베푸는 것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바랄 때에도 자비를 베푸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볼 줄 아는 능력은 공감력이라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은 누구에게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도전의식과 진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공감이라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식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존재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언제나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현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나누거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심화시켜 가는 명상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낭독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가득한 편안하고 포근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